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 즉 제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도 많은 기록이 있지만은 온 세상에 가장 널리 이 부활의 사건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 부활의 사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틀림이 없는 분명한 확실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내게 효험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간혹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죠? 우리도 주변에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아마 깨어나기 전에 화장을 해버리니까 좀 깨어날 시간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상해를 메고 나갈 때는 거의 이제 그 마지막 하강 배장하기 직전에 관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쿵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어떤 반응이 있어서 간의 뚜껑을 열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죽었는데 분명하게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지났을 때에도 깨어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웃 동네에 그런 분들을 또 저희 때에 어릴 때에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을까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본래의 생명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정말 생각할 때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있습니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만이 뿌리가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간추려서 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 용서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에서 어렵다고 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죽으심이 그 피 흘림이고 또 부활하심은 뭐예요? 어렵다 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그런 하나의 은혜가 담겨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부활의 영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부활에 초점이 더 많아서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회개라든지 죄의 민감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늬만 열심히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는 그에게는 다른 어떤 욕심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이라고 하고 속에 뭔가를 감추고 하는 사람,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들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기울여지면은 모든 사람은요 다 이중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이름이 죄인이지 말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가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이 부활과 십자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담겨져 있습니까? 질문이 애매한가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교독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근간이 십자가와 부활이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에 들어와 있지 않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외관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할 때에 우리가 보거나 외관적으로 느껴지고 말했을 때 그와 교통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언행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상대편을 신앙이 좀 더 깊이가 있구나, 참 진정으로 말을 고백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역경의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참 험난한 세월을 지나온 참 그런 단련된 신앙을 가졌구나, 아니면 그 세월 가운데 이 사람은 야가 빠진 것만 배워서 정말 못된 것으로만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면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매년 우리에게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찾아옵니다. 이때마다 왜 예수 그렇게 부활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왜 말하고 증거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번을 들어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면 내 안에 성령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어린 자와 같은 사생아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면은 여러분 그 은혜와 혜택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곳에서 영원한 행물로 끝나고 말고 버린 자와 사생아와 같은 존재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다른 것 다 싫어하고 하긴 하는데 동성애자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한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어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의 그 표는 뭐예요? 내가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면은 그 사람에게도 가서 함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주여 부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리석게 트랜스했던 그 젠더가 되어서 동성애를 했던 그 어리석은 길에 갔지만은 이제는 그 죄악을 알고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로 나옵니다. 이 남아있는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이라고 정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어서 내가 숨어서 지낸다면 그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를 한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외관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봐야 된다. 그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회개했다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회개했다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답이 그냥 좀 더 분명한 대답인지 아니면 조금 더 첨가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첨가하면은 좀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회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고 피 흘리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며 멸시와 천대를 참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고백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로 무덤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때 무덤에 묻힌 자들도 일부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기록에 다른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함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에 또 다른 무덤에 자던 자들도 함께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일어나서 함께 어디를 갔다고요? 성에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간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성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억울하고 또 힘든 자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이신을 내어주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사역이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들어가면 배경적인 것은 제가 간혹가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전마다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낮에는 그 신전에서 이게 제사장들처럼 신녀로서 섬기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이 환락과 율락가가 되어서 성매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지만 우상으로도 그들이 죄악에 찌든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동네가 아니고요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후원제도, 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잘 아는 이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웬만한 철학자들보다 더 낫고 정말 너무나도 당신이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말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후원할게 이러니까 나는 안 합니다.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복잡하게 흘러왔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식탁을 잔치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 그 고린도 지역에는요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기가 99.9%가 다 들어갔다 나오는 고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요 결국은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가 이것을 내가 먹는 것을 보므로 너희가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면은 믿음에 떠나게 되게 되면은 내가 평생 동안 고기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갈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많고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처음에는 들을 때 신비해가지고 들었는데 이 몇 가정이 들었다가 거듭나서 그들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하는 이 표현들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른 그 예배의 제사에 관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러 모일 때 이렇게 하니까 모인다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제사 제도에 있었던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진지 모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성막의 성결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와 같은 형식의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신빙성을 제기하고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러죠. 그 지역에서 후견해 주다 하니까 안 하고 난 자비랑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배척하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권은 또 사라지고 없습니다. 몇 권이라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번의 편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남아 있는 것은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사건,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그 가운데 뭐 하고 있다고요? 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부터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전에 받은 거, 들었든지 직접 들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아서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네가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되고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 순종을 따라서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렇게 선교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부터 해서 유럽에 있는 저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도들도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인도까지 왔다가 인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봉화에 가면 있고요. 저기 몇 군데에 이런 도마에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불교가 이 자기들이 이제 지금 개축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하면서 그 불교의 색채가 아닌 다른 것은 다 사장해버리고 불교 문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보면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데 문헌이라든 증거가 조금 더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라시대 때나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조사 이런 데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사도 바울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 믿음대로 너희가 믿음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 것은,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것은 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제자리에 바로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거, 이런 거, 그렇죠? 나무를 갖다 꽂아 놓은 거, 이렇게 심어 놓은 것처럼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 있는 모습이 그 2절을 이후로 쭉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너희가 믿음에 흔들리고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뭐하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에서 다른 말을 하고 하니까 이것을 이게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조금 헷갈려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들에게 너희가 서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예수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네가 믿고 그런 믿음에 서 있다면은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거니와. 지금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믿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행하고 다른 곳에 눈을 들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은, 헛되이 받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관한 보활과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3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제 3절 이후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좀 포점을 맞추어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편 16편에도 그렇고 22편에도 그렇고요, 이사야 53장인데 52장 13절에서부터 52장 13절에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조금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 왕이 다시 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선지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말 안 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의 기록들을 신약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여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록된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이 의미를 사용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뭐다?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전에 이제 이미 오심 이것도 있지만은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니 봤니? 내가 못 봤다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봤고 나도 봤는데 많은 사람이 봤다. 어떤 사람들이 봤느냐라는 내용들의 기록이 바로 오늘 3장 이후로부터 쭉 있습니다. 3장 말미에부터 이제 3절 말미에서 4절에까지 몇 가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장사하심, 그 다음 뭐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4장에 보면 4장 전부 장사하심, 그 다음에 다시 사심,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대로 살아났는데 보여주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는데 누구에게 보여줬다. 게바에게 보여줬고 또 누구에게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일시에 많은 형제들을 보여주는데, 여자라는 표현 안 쓰는데 형제들에게만 보여줬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500의 형제인데, 그러면 만약 여자들도 아이들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대략 추정하면은, 숫자를 추정하기보다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뭐한 게 장사 묻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모함을 받아가 죽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의 사건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이단과 같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부활은 정확하고 확실하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사도들과 자기와 함께 보았던 내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배경적으로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연락이 깨져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시죠? 문전박대 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일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것들이 심하네. 그럼 내가 갈게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베드로처럼 쫓겨나게 됩니다. 가지도 못하고 네가 왜 오느냐 이렇게 하면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쓰고 해서 보냈을 때 디도가 이것을 잠잠하게 해결을 잘해버립니다. 그런데 배경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베드로도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했지만은 함께 사역했지만은 뒤에 바울 뒤에 누가 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3장 위에 보면은 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볼로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게 바울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더 좋다, 이 사람의 가르침이 더 좋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뭐니 양파 대파 좋다 해도요 예수파가 제일 좋습니다. 아멘. 예수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는요, 아볼로는 잘생겼고요 말도 잘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말을 좋아하나 내가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편지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처럼 글처럼 잘 쓰면요 이들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시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무견인 제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면은 이렇게 또 무시 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지만은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맞이해 주는데 만삭되지 못하여서는 나에게도 여러분이 곧 사도 바울과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보여주신 나타나주신 주님을 여러분 고백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이제 하나님,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이 어땠다고 고백합니까? 부끄럽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내가 그 앞에 내가 옳다라고 말했던 존재이다. 그러나 내게 만삭되지 못하고 내게 찾아온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는 자 같은 죄인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만났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시간만큼 내 삶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시간 동안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힘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으로 겸손한 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들 위에 모든 가정과 자자손손 또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